예배하는 것 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 또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우상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에서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결심,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시편 42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제가 그 위에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표현은 시편에서 사용되는 음악적 용어 중에 하나로 시편의 형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적인 시, 묵상의 시, 능력 있는 노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시는요, 우리가 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와, 다윗은 왕이라서 이런 시도 썼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는 다윗이 이역만리 하나님의 성전을 떠난 상황에서 하나님을 갈구하고 곤경에서 구원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을 때 부르는 시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 망명생활하던 시기에 불렀던 노래가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같은 환경에 있는 이를 돕기 위해 자서 전체로 이 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절 말씀.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다윗이 이역만리 하늘 아래에서 처한 곤고함이 그 안에 그대로 응축되어 있는 탄원이에요. 자, 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이렇게 헐떡일까? 먼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형과 환경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사계절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비가 내리기도 하고 적당히 춥기도 하고 적당히 뜨겁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적당히 뜨겁지 않고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계절이 있는 나라고 그렇게 괜찮은 나라 중에 하나고 어디 가든지 초록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지역, 물이 마르지 않는 강이 몇 개 없어요. 다시 말해서 비가 와야 강이 생기고 냇가리 생기는 그런 곳이, 수두룩한 곳이 이 지역이란 말이에요. 토질이 또 석회질이기 때문에 우기에 비가 많이 와도 금방 다 흡수해 버려서 별로 물이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은 우물 또는 비에 의존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가 다 우물을 찾아야 돼요. 시냇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같이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다윗은 역경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갈급했던 건 과연 그럼 뭐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갈급한 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풍족해서, 어떤 사람은 풍족한 가운데 너무 없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갈급한 건 뭐냐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성공에 목말랐고,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랐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인정에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목말라 있고, 모두가 다
무엇인가에 목말라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되고, 이러한 숭배에 내 삶을 다 걸고 살기 때문에 갈급함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며 우상을 끊어낸다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예배의 대상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올바르게 예배하겠다, 이 결심을 하는 게 우상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향할 때 우리의 인생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올바른 것을 예배할 때 드디어 올바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예요, 그냥 나올 수 있어요. 예배예요, 내가 잠자다 말고 부스스한 상태로 나올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나올 수 있고, 예배에 정말 내가 가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결심 없이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우리가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서 그 상황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는 거지요. 여러분, 찬양의 반대말이 뭘 것 같습니까? 찬양의 반대말은 교만인 것 같아요. 뜻밖의 답변이 이야기죠. 찬양의 반대말은 교만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찬송을 부르는데요, 찬송을 찬송으로 부르지 않고 찬송을 음악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찬송을 그냥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내 목소리 하나 정도가 안 나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찬송을 이렇게 부릅니다. 남들이 보면 찬송 부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흉내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 찬송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보게 돼요. 찬송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날의 분위기와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안 불러요. 그리고는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찬송 안 불러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가장 명확한 이유가 뭔가요? 굳이 이 시간에 1시간 동안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이 가장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갈급함을 하는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슴의 모습에서 여러분, 교만이 발견되나요? 갈급함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슴의 모습에서 교만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슴의 모습에서요, 자기 자랑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시냇물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사슴은 그 물 냄새가 나는 곳을 향하여 죽으라고 달려갑니다. 이 갈급함 앞에 어떤 비교의식도 존재하잖아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지, 쟤는 나보다 더 빠르지, 이런 비교도 없어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런 비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갈급함을 해결해 줄 근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이 42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읽어보십시오. 묵상을 그리고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1절에 나오는 예배자의 모습과 마지막 11절에 나오는 예배자의 모습이 쫙 겹쳐집니다. 그렇게 갈급할 수밖에 없는 심정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심정. 그런데 예배자로 섰더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는 고백이 탁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섰더니 왜 굳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둔 급진적인 갈급함이 가져다주는 평안함. 그것이 예배예요. 너무도 편안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목적과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 갈급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에는 그 흔하디 흔한 그리고 그 뻔한 이야기인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조차도 예배 가운데 사라진 게 오래됐어요. 우리가 종종 예배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생각합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의 역할. 내가 오늘은 기도자로, 내가 오늘은 찬양하는 사람으로, 내가 오늘은 무엇인가 안내하는 사람으로, 내가 오늘은 무엇인가 하는 내 역할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나 멋지게 불려진 찬양, 화려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 각종 미사역으로 작성된 기도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그 갈급한 마음, 그 마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뭔가 내 마음속에 타들어갈 것 같은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고 우리가 정말로 외적으로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소홀히 여겨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갈급함으로 준비함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황무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멋진 우리의 역할을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하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보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우리가 하고 싶은 행동,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건 아닌지 돌이켜 봐야 돼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런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보시면서 돌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렇게 위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재능이 아닌 그저 변함없는 갈급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하는 동안 어떻게 끝까지 그 갈급함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끝내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갈증을 풀어가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 같아요. 시편 기자의 심정으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배자로서 그의 소원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하나님이여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믿음의 슈퍼스타를 꿈꾸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갈급할 수 있는 영혼을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서 이 교회를 움직이는 세력가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조용히 지낼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을 수 있는 그 갈급한 마음, 그 영혼을 소유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의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끊임없는 11절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때 뜨겁게 타오르다가 식어버린 내 모습, 실망한 내 모습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달려가면 여지없이 내 영혼을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어째서 낭망하고 있니? 한 번의 경험이 아닌 멈추지 않는 우리의 갈망과 그때마다 들려주시는 내 영혼의 위로가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예배자로 만들어 주는 것은 한 번의 성공이 아닌 것 같아요. 끊임없이 커다란 성공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낙심과 불안 가운데 소망도 잃어버리고 찬송도 잃어버리는 비참한 인생들을 보게 돼요. 낙심, 불안, 소망, 그리고 찬송. 이 조합은 어쩌면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낙심, 불안, 그리고 소망, 찬송, 이거는 어울린 조합이 아니에요. 근데요, 낙심, 불안, 소망, 찬송은요, 어쩌면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조합일 수도 있어요.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낙심하지 않은 자에게 소망이 필요하던가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에게 찬양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질까요? 즐거워서 찬양할 수도 있지만 불안해한 사람에게 찬양은 이 불안을 이기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찬송하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래요. 찬양하며 주님의 얼굴 보는 거예요. 다윗은 낙심과 불안의 심연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너무 평안하니까 다윗이 평안한 왕노릇 하다가 생각나니까 그냥 끄적끄적 쓴 시 같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평안하지 않습니까? 너무 평안하고 다윗이 자기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는데, 아이고 왕노릇 하다 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그냥 찬송하는 것과요, 불안한 상태에서 찬송하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예배는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뜬구름 잡듯이 잡는 고백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우리의 가장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을 만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목이 타들어갈 정도로, 타들어가서 죽을 정도로 갈급한 사슴이 물냄새를 맡고 정신없이 뛰어서 그 시냇물을 향해 달려가고, 그 시냇물을 만나면 거기다가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그 심정, 그 갈급한 가운데 만난 생수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급진적으로 만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느 날 우리에게서 그 갈급함이 사라졌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괜찮아, 다 있어. 아이고, 뭐 교회 가,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어도 되고, 그냥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알 것 같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언제 오신다고요? 예수님은 비 오는 수요일 날, 추운 수요일 날, 친한 누군가가 우리 집에 예배드리는 날 왔던 그날, 예수님은 아마 그날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상황에, 내 것이 바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타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져버린 인간은 가장 쉬운 길을 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길을 걸으며 가장 편안한 길이 어떤 길이던가요? 약간의 내리막길? 약간의 내리막길. 전라남도 강천이라는, 순천에 가면 강천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요, 경사가 완만해요. 그래서 노인분들도 거기 올라가기 편해요. 벌써 올라왔어? 할 정도로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내리막길도 그런 것 같아요. 내리막길도요, 약간의 내리막길, 내려가는 듯하게 내려가는 그 길.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타락으로 가는 그 길도 아주 약간의 내리막길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사라진 갈급함은 필연적인 타락을 낳습니다. 갈급함의 특징은 주변을 돌보거나 주변을 고려할 여유가 없는 것을 갈급하다,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것은요, 내 주변을 돌아볼 틈이 없는 거예요. 내 주변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내 주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틈이 없이 그저 하나님만 보고 뛰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고려할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갈급함이 없으니까 이게 틀렸네, 저게 틀렸네, 이러고 따지는 거야. 우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거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내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예배는 거룩한 자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 역시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거룩해지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에요. 우리에게 생기는 소망은 충족이라고 하는 것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갈급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선지자적인 삶을 착각합니다. 사명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거대한 미래를 예언하거나 원대한 포부를 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 내 삶에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게 선지자적인 삶이에요. 오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이야기로 말씀을 끝낼까 싶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그의 삶을 묘사한 구절이 총 153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니엘이 왕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는 이야기하는 이 두세 구절을 제외한다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알려주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발휘한 용기와 믿음이 이 얘기의 핵심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발휘한 용기와 믿음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사자의 입을 봉하신 분은 다니엘의 믿음과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용기가 있다 할지라도 사자의 입을 봉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봉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한다고요? 쉽지 않았을걸요. 영웅다운 그리스도인,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한 열쇠는 사자굴의 다니엘을 닮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웅다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 그 사자굴 안에서 기도하고 사자굴 안에서 용기를 갖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사자굴에 들어오기 전에 날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삶, 그거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 흔히 우상숭배와 유혹을 동반한 미봉책에 맞서 끊임없이 싸우는 다니엘을 닮는 거, 거기에는요 날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얼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끝까지 간절하십시오. 그리고 그 간절함을 가진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